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정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목사님을 돕고 매주 성가대의 찬양을 들었었습니다. 오케스트라까지 다 갖춰주고 그런 찬양을 들을 때 그냥 그게 정말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뭐 매주 저렇게 찬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미국 땅에 보내시고 10년 동안 왜 그렇게 나를 자꾸 개척교회에 보내시고 작은 교회에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는지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큰 교회로 보내주시고 한국에서는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도 했는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작은 교회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성가대를 못 들어봤어요. 성가대가 서서 찬양하는 소리를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한 번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연합 집회 때야 가끔 들었지만,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굳이 설교를 또 들어야 되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끝나고 가면 참 좋겠지만 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듣고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기본이 무너지면 운동도 마찬가지죠. 기본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항상 그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거나 아니면 삶의 예의를 갖춘 사람을 보면 우리 전라도에서는 저 싸가지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욕으로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싸가지가 있다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기본이 있다 없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는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은 우리 어르신, 저는 여기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예화를 하면 잘 알아듣겠구나 싶었는데, 우리 때는 은방울 자매, 뭐 바니소녀,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거를 부르면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그런 노래가 어울리는데, 요즘은 아이들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몸매가 잘 빠졌는지 몰라요. 몸매가 안 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자 아이돌 가수들은요, 왜 노래를 부르는데 항상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 까고 이렇게 왜 식스팩을 보여줍니까? 가뜩이나 아랫배 나온 사람들한테는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이쁘지 않고 몸매가 안 좋으면 세우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빅마마라는,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몸집이 있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하는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근데 그 뮤직비디오에 처음부터 이 빅마마가 나오지 않고요, 앞에 여자들이, 날씬한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내 맘 모르고 I'm like a 지지, 여러분 이 노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나오는 노래지만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댄스를 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갑자기 무대 뒤로 쫙 가면서 몇 여자들을 비추는데 몸이 뚱뚱합니다. 추리닝 바지를 슬리퍼를 재질 끌고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얼굴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예쁘고 몸매 잘 빠진 여자들이 아니라 무대 뒤에 있는 몸이 좀 뚱뚱하고 얼굴이 좀 못생긴 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빅마마는요, 원래 노래는 잘했지만 이 비주얼과 몸매가 안 돼서 그냥 라디오 프로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녀의 노래에 열광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녀의 노래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을까? 바로 이 비디오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고자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뭘까요? 노래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뭐 거버너 스쿨 뭐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랄리를 갔습니다. 간 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H마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어제 처음 가봤어요.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뭘 먹을까 하다가 저는 늘 한국식점 가면 우리 아내가 뭐 먹을 거야 물어보면 저는 늘 돌솥 비빔밥입니다. 변함없이 돌솥 비빔밥을 사랑해요. 우리 아들은 짬뽕을 시키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있었던 분인지 다 아시죠? 짬뽕을 시켰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뺏어 먹었는데 우리 아들 거를. 그래서 제가 국물을 다 들이켰습니다. 왜 3, 40분씩 줄을 서서 그 짬뽕을 기다릴까요? 음식점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프랑스 출신의 무슨 뭐 주방장이고 뭐 시설이 최고급이고 상관없습니다. 맛만 좋으면 돼요. 맛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병원이 뭐 카페 같은 분위기, 안락한 시설,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면 뭐 할 겁니까? 못 고치면 꽝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건물, 문화시설, 프로그램, 성도의 숫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선교하며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의 기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기본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3장에서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인 삶을 살아라. 4장에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인들의 기본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물을 따는 동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어야 되고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생활에 지금 우리 신앙에 기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이건 아멘이죠. 누가 총을 들이대도 칼을 들이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고 나의 힘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질이 궁상입니까? 지금 그 생각이 확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들푸른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게 지금 대본에 없는 건데 우리 그 통역하시는 분한테 좀 미안해요. 이렇게 통역은 원래 있으면 이렇게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주시는 은혜대로 막 해서 우리가 오래전에 명랑이라는 영화를 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영화인지. 이수신 장군의 그걸 보면서 소연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저런 성도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사장이 되면 저런 직원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교인이면 저런 목사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외선과 싸우면서 전쟁신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배 위에서 대포를 쏘고 화살을 남기는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야 모터 틀어놓고 한 손으로 이렇게 싹 움직이면 배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지만 그 당시에는 열심히 노를 저어야만이 배가 움직였습니다. 왼쪽 북을 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노를 젓고, 영화 배너에서도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북을 치면 오른쪽 사람이 노를 젓고, 양쪽을 다 치면 두 사람이 전속력으로 전진하는 그 노를 젓는 사람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위의 상황이 어떤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 하십니다.
한 조각의 퍼즐을 자꾸 던지시면서 그 퍼즐이 나중에 다 맞춰질 때 아름다운 그림과 자연이 나오듯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힘들고 고난일 수도 있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전체에 작은 퍼즐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의 능력의 그 이름을 통하여 힘을 공급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주님 안에서는요, 얼마를 배웠고 얼마를 가졌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어느 집에 살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베이필에 와서 어떤 분에게 이런 전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뭐 부엌에서 봉사를 했겠죠. 식당 봉사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이러더랍니다. 아, 이 후지꾸리한 백은 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 루이비통, 똥들은 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어서 하시는지 똥을 들고 다니고 샤넬을 들고 다니고 뭐 이런 거를 들고 다니는데 가방이 허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방이 이 격에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내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였으면 그냥 똥으로 그냥.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기본 아닙니까? 너무 후가시가 들어갔어요. 너무 뽕이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알아들으시. 제가 20살 때 처음 양복을 하나 맞춰입었는데요. 그때는 뭐가 유행이냐면 어깨에 뽕 이렇게 들어간 게 유행했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후가시 뽕이 들어가 있는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도 못 들어오고 저 앞에 서 있다 하잖아요. 왜 안 들어가십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네.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현재 교회에 저 문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교회에서 주님이 인정되지 않고 왜 최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고 저쪽 서쪽으로 가면 교회 안에서요, 이화여대, 서울대, 연세대 동문회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쩔 건데 그거 가지고 나 이화여대 몇 기야? 그럼 이화여대 안 나온 우리들은 뭐예요? 물론 여기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어느 학교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그 모임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해야죠. 교회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목소리 크면 이게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교통사고 나면요, 목부터 자꾸 나와가지고 발로 팍 차면서 야! 이러면 이겼어요. 막 소리 지르면 옆에서 구경하다가 소리가 약한 사람은 잘못했구나, 소리가 큰 사람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교회로 갖고 들어와가지고요, 식당이든 뭐 재직회든 뭐 어디든 간에 막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No,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승부해야 되고 기도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찬양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지, 우리 개인의 욕심의 목소리가 커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분 한 번 바라보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왕으로 오셔도 누가 뭐라 할 것이 없는데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고 낮고 천한 자리로 그분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역설들도 꽉 차 있습니다. 받으려면 먼저 줘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받고 싶으세요? 줘보세요. 그럼 일단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 주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죠. 근데 성경은요, 받고 싶냐? 그러면 줘라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살고 싶냐? 그러면 죽으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것은 잃을 것이냐. 아니, 살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요, 살고자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냐? 그러면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쉼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먼저 멍에를 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는요, 힘듦의 상징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소들 얼마나 힘듭니까? 개들. 제가 소 먹이걸로 많이 시골에 살 때 댕겼는데요, 개들 농사 일할 때 얼마나 보면요 불쌍한지 몰라요. 그 멍에를 지고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근데 그 멍에가 쉽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멍에는 진 만큼 무거워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압니다. 이렇게 주라, 받고 싶으냐? 그러면 주고,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지고, 쉼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멍에를 메고, 이해할 수 없는 역설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은 이런 사람을요, 짓밟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냥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낮아지고 낮아지면요, 이것 봐라, 별거 아니네? 확 밟아요.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초라하게 보죠.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이 말하는 논리로 원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왜 예수 믿겠습니까? 낮아지고, 때로는 여기 맞으면 이쪽 밤도 돌려대고, 거기서 돌아오면 속옷까지 주고, 속도 없는 거, 배알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 시작하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역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시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분이 나의 바로 왕이십니다. 내가 이분을 인정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세상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세상이 나를 인정할 것이고, 세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져봤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농사가 싫어요. 여러분, 논에 농약을 한번 줘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줄을 다 끌어와가지고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다 해보셨겠지만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그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맨날 논에 나가서 하는 기도가 뭐냐? 예수도 안 믿을 때 비 좀 오게 해주세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왜? 비 오면 일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더니 어머니가 삽 들고 나와 논에다가 이게 삽질해가지고 물을 또 내야 된대요. 어메. 근데 기다려진 시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새참 때. 새참 때는 일 않잖아요. 어르신들 막 시원한 막걸리에 막 시원한 물에 막 먹는데 얼음 띄워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얼마나 그 뙤약빛 때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알고 잠언서에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강대상에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성도님들 놓고 다 기도하죠. 아마 우리 현 목사님도 그럴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요, 마음이 흐뭇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미소가 이렇게 싹 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뭘 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예쁜 성도야. 이게 목사도 기도하면서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하면요, 물론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철없게 어렵게 생활할 때는 주님 찾더니 형편 나아지니까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떠나는 저런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보고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신앙을 갖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말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2017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아자 거저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비전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 앞에, 하나님의 축복 앞에 영적인 버든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영적인 짐을 던지십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첫 단계입니다. 그 영적인 버든을, 그 짐을 여러분이 받느냐, 달개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 축복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 때 뭐 돈이 있겠습니까? 아내랑 이제 결혼해서 새빵 320짜리의 새빵살이를 시작했습니다. 320 하여튼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한 5년 지나서 야, 우리도 좀 전세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둘이 기도 제목이 전세에 사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그런 전세 제도가 없어서 그렇지만 전세. 그러다가 어느 날 전세 살 만한 돈이 생겼어요. 5년 뒤에. 우리가 뭐 벌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교회가 마침 300명이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한 300~400명이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너무나 꽉 차니까 예배 문을 열고 뒤에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건축하자. 그래서 으쌰 가지고 공장 부지를 하나 샀어요. 망한 공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2,500석을 만들어 놓고, 300명이 아니지 얼마나 허황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이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 주일날, 제가 토요일날 돈을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제 전세 살 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전세로 간다. 근데 주일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건축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안 들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들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짐을 던지시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우리 하나님 너무 얄미워.
그냥 전세를 얻고 난 다음에 얘기했으면 내가 뭐 건축요금 드리죠 따로, 그죠? 근데 꼭 토요일날 돈을 받아갖고 왔는데 주일날 그 말을 할 이유가 뭐냐고요. 그 영적인 짐이 나에게 주어지고 우리 아내와 기도하면서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는 길에 아예 우리 결혼 예물까지 다 빼가지고 다 드리자. 하나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막 이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가지고 그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아내와 삶에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했는지 간증하냐면 시간이 길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버든들이 있습니다. 한인 침례교회 이제 2017년도 비전을 향해서 뛰어갈 터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짐을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짐을 짊어지겠죠. 그 복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다른 거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짐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욕심을 좀 부리세요. 돈 몇 푼 더 벌려고 부리는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아닌 영적인 욕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서적에 새벽 에너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백원 목사님이 쓰신 책이지만 참 제가 청년 때는 좋아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남태평양의 키니와타라는 섬에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예화로. 근데 이 섬에는요, 아내를 맞을 때 장인에게 아내의 외모에 따라서 소를 주는 그런 관습이 있대요. 전통이 있대요. 옆에 분 보세요. 소 몇 마리 얼굴이신지. 근데 이 자니링구가 자기 아내를 데려오면서 그 장인에게 소 8마리를 준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요, 너 미쳤냐? 지 얼굴을 봐라, 저 여자 얼굴을. 장인도 소 8마리를 받으면서 우리 딸이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여자가 소 8마리의 가치, 엄청난 가치래요. 그 정도면. 그것을 받고 시집으로 왔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의 얼굴과 외모와 그 여자의 모든 품기는 그 인격이요, 소 8마리를 능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랍니다. 이게 뭘까요? 인정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핏값 흘리고 사신 예수님 짜리들 아닙니까? 소 8마리짜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요, 인정하세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맨날 나 같은 게 뭘, 아유.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청년 아이가요, 피아노도 잘 쳐요. 키는 160,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그 피아노 학과, 이게 음악 하는 데죠, 여자애들이 막 170이 다 넘고 차를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걔는 목사님 딸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3층 건물에, 그러니까 얘가 늘 하는 게, 나는 얘가 너무 이쁜데, 너무 피아노도 잘 치고 너무 탤런트도 많은데, 늘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 제까짓 게 뭘, 전도사님 제까짓 게 뭘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입니까? 뭐 빌 게이츠입니까?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까요?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 쇼미더머니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쇼미더머니. 모르시는군요. 네. 여기 BY라는 사람이 있어요. BY. 혹시 BY 그 래퍼인데요. 이 사람이 가사의 모든 가사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승을 했어요. 쇼미더머니 5에서. 그리고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나 여자가 자랑이고 모실 수 있지만 나에게는 신앙이 힙합입니다.
그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내가 그리던 대로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세미파이널 때 준결승 때 했던 그 Time Goes O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틱톡 틱톡 시간은 매일 속에 흐르지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난 애들 그런 청년들이 있는 줄 알고. 한번 가사를 잠깐 들어봐 보세요. 원래 이 가사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 기도로 나는 매일 손을 모으고, 이게 빠른 거예요. 그 시간 속에 나는 기도로 매일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이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당신을 의지하게 나를 세우소서. 나는 아직까지 너무도 미비하기에 그러나 미비한 만큼 창대하다는 것을 믿지, 언제나 지금은 먼 미래지만 오늘이 되겠지 언젠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 위 많은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내가 약간 이렇게 스웩을 타고 있는데 느끼시나 모르겠네요.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와 함께 내 한계를 부숴버릴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는, 내 삶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는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Yeah. 17살 때부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속에 보면, 야, 너는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지 못했냐? 이 가사 속에 있어요.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자기의 힙합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가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와 똑같이 힙합 생활을 했던 애가 준결승에 올라갔어요. 둘이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중고등부를 다녔던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준결승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쓰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잠깐 내려놓은 거예요. 그 대회에 우승하고 싶어서. 그런데 BY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몰랐을 때 우리 주환이가 이거 아빠 BY 노래 들어보래. 왔더니 라라라라라라 랩이 나가는데요. 야, 무슨 주문이냐? 꺼.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여기 빠져가지고 막 들으니까, 야, 이거 들어봐, 주환아. BY 거 들어봐. 그러니까 아빠,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말할 수 있는 것. 성경책 끼고 가다가 누구 만나면 어디가? 저기. 그런 당당함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만큼도 안 되는 존재입니까? 왜 예수님을 말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시간이 좀 지나갈 수 있어요. 한 1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드라마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한참 전 도깨비 요즘 얼마 전에 꽂혀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누구요? 몰라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참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그 엄마 아빠가 창피했는지. 지금 너무 죄송해. 시장에서 일을 해도 우리 어머니인데, 그죠? 힘들게 농사짓는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인데,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야 돼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는, 내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등장합니다. 물론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따랐지만 끝까지 순교했던 안디바의 순교가 있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 주님이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할 것인데, 기록한 사람과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일까?
성경에 기록된 새 방언이 뭘까? 랄랄랄라 하는 게 새 방언일까? 우리 입에서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새 방언입니다. 감춰져진 만나?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영적인 일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요, 끊임없이 육신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에게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선물하려고 성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해놔야 내가 쓰거든요. 참 나도 안 써요. 목사지만 참 안 해요. 손 아프죠.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하고 싶죠. 지금 사무엘 하를 쓰고 있는데, 제 아이들에게 이후에 저희 이제 아내와 저는 아버지가, 우리 아내는 7살, 저는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다 일찍 돌아가셨죠. 저희 어머니가 60세 때 심장 마비 오셔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장모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또 한 두 달 후에 또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부모님이 다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추억이 없어요. 일반적인 추억도 없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여기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아,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이랬지라는 그런 영적인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일터인데 자꾸 영적인 일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교회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을 자꾸 내어놓아야만이 여러분의 육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기쁨의 결말을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로 재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사도 바울은 내 그 위에 내 피를 부은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인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말씀과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노출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돌아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